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즉 보살이 되는 건강경 강의. 이 제목부터가 너무나 거창하고 어렵습니다. 이런 비슷한 강의를 한 분이 과거에 있었을까? 앞으로 있을 것일까?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거창한 제목의 강의는 제 재주로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과 당위성을 느끼면서 제가 감히 하겠다고 하지 않고 저를 가르쳐 주신 선지식은 어떤 어려운 이런 강의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참뜻이 어디 있는 것을 헤아려 가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진행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건강경은 대부분 어떤 경인가를 불자들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처음에 부처님이 큰 깨달음을 얻으신 뒤, 즉 대각을 얻으신 뒤 처음부터 건강경을 하신 건 아닙니다. 49년 설법 중에 처음에 12년을 안보경전을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고통을 제거하는 그런 법문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8년은 인도에서부터 인도의 아주 고질적인 아주 그 사회적 특성, 그 네 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그 계급을 타파하는 법문, 즉 방등부 법문을 8년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계급에 대한 한이 사라짐을 아신 뒤에 부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당신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 즉 마음 닦아서 밝아지는 그 말씀을 하시고자 했고 마음 닦아서 밝아지는 법문을 반야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21년이란 긴 세월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반야부는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엑기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건강경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경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건강경은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면은 이 건강경을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분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흔히 부처 불자 이것을 쓰면서 깨달을 각자로 설명하는 분이 꽤 있습니다. 저는 6조 해능대사의 건강경 5가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해능대사 역시 부처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깨달으신 분, 즉 뭐를 자기가 부처인 줄 몰랐다가 부처인 줄을 아마 깨달으신 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설명 갖고는 부처님을 이해하시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이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건강경 강의를 자기 몸과 마음에 아주 피와 살이 되도록 잘 스며들게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단순히 깨달은 분이 아닌 좀 더 구체적으로 실감나는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어떤 과정으로 중생이 부처가 되느냐 이것도 또 설명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래 우리 중생들, 우리와 비롯한 모든 중생들은 가지가지 고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 중생적인 삶에서 탈피를 해서 미혹한 삶에서 탈피해서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은 이기심이 없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부처라고 안다라는 뜻은 아상이라고 하는 것, 나라는 것이 즉 가짜 나가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아상이 소멸한 사람, 가짜나가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안 사람, 이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 보살은 아상이 없어요. 아상이 약간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애욕이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없는 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안 사람, 이것이 보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사랑과 미움이 본래 없음을 알 뿐만 아니라 모든 번뇌망상이 본래 없음을 아는 것 또한 보살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낳고 죽음이 본래 없음을 아는 것이 보살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보살은 죽음이 없습니다. 보살 앞에는 죽음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큰 스님들도 죽음이라는 게 없다. 옷을 바꿔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큰 스님도 있습니다만은 보살은 생사를 해탈하신 분입니다. 죽음이 본래 없음을 압니다. 죽음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죽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라고 깨치신 분이 보살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보살을 가지고 흔히들 윤회를 다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밝은 선지식 밑에서 오래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생사를 해탈한 분이 보살이기는 하지만은 윤회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사를 벗어나서 생사에 자유롭게 됩니다. 마음대로 내가 죽고 싶을 때 죽고 새로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지만은 완전히 윤회를 벗어나서, 윤회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부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말하자면 보살로서의 최후신, 보살로서의 최후신이 부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말 윤회가 생사해탈과 동시에 우리나라 불자들은 생사해탈과 동시에 윤회에서도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백 박사님한테도 말씀을 들어보면은 생사해탈은 보살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보살은 생사를 해탈하고 난 뒤에 중생 제도를 위해서 수많은 몸을 받습니다. 윤회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닦을 것이 없어져요. 완전히 닦을 것이 없고 더 이상 몸을 받을 어떤 인연도 사라진 최후의 몸, 그것이 아마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보살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살을 설명하고 보살이 수행을 해서 차츰차츰 중생을 지도하면서 모든 마음속에 한과 업보와 업장을 다 해탈하고 더 이상 닦을 어떤 업보와 업장이 없고 완전한 최후의 몸이 될 때 이것이 즉 부처, 신의 경지입니다. 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를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원각경에는 보살에 대한 설명을 아주 좀 더 실감나게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보살은 경전에는 수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관세음보살도 있고 지장보살도 있고 미륵보살도 있고 뭐 대세지보살도 있고 여러 가지 보살이 있습니다. 그 보살은 과연 어떤 분일까? 요거 이해하는 것은 우리 불자 이 금강경 공부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되고요. 금강경 도초에 보살의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보살이 밝아지는 과정을 해서 보살의 특성은 어떤 것이고 드디어 부처가 되는 과정까지도 금강경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금강경은 보살의 경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보살의 특성을 설명해 놓은 경이다. 보살이 부처가 되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경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원각경에 나온 보살의 특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살이 변화해서 시현세간,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보살은 보통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는 수가 많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야 사람을 밝게 할 수 있고 지혜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되지만 신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귀신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축생의 몸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형태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 형태의 몸으로서 중생을 밝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난 것은 비의 위본이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몸을 받아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사랑과 미움이 있고 줄 것이 있고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애정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사람 몸 받게 됩니다. 물론 애정도 지나면은 사람 몸도 못 받죠. 지옥 악의 축생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애욕을 많이 닦아서 애욕이 엷어질 때 돼야만이 사람이 됩니다. 애욕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는 사람 몸도 받을 필요가 없이 생사의 자유로운 보살이 되죠. 그러면 사람 몸을 받았다라고 하면 되게 애욕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애욕이 있으니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살이 사람이 된 것은 보통 사람이 되는 원리와는 틀립니다. 애욕을 인해서 사람이 타의에 의해서 업보에 이끌려서 업보를 사랑함으로써 그 집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즉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애정이 다 근본이 됩니다. 그런데 보살이 변화해서 태어나는 것은 애정이 근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의 위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이 자비심으로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어머니와의 애정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 집을 제도하기 위해서 애정은 없지만 일부러 애정을 빌어서 그 집을 제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보살의 특성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의문을 갖죠. 애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은 좋아하고 미워하는 게 근본이고 뭐 이렇지 이런 애정이 없고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이런 사람은 난 본 적이 없어. 아 근데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저도 없는 줄 알았어요. 제 속에 그런 게 많으니까 뭐 눈에는 뭐만 빈다고 저는 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과 미움, 질투와 뭐 증오 이게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비심이 있어요. 반대. 자비심으로서 영피사해 사랑을 저 사람의 사랑을 버리게 하려고 애욕을 해탈시켜 주기 위해서 가제 탐욕을 가장해서 탐욕이 없지만은 탐욕이 있는 것처럼 오면서 사람 몸 받아서 그 집에 태어나는 겁니다. 애정이 있는 것처럼 오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랑과 미움이 있는 식으로 본인은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랑과 미움이 있질 않아요. 그 사람들을 밝게 해주기 위해서 사랑이 있는 척하고 연극을 꾸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죠. 탐욕을 가장해서 생사에 들어간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보살은 애욕 때문에 사람 몸 받는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즉 이 보살은 오로지 자비심 밝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 몸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축생 몸도 받고 귀신의 몸도 받는 것은 어떤 업보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경전 보면 업보수생. 업보로 인해서 몸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수원수생이라고 그래요. 원하는 데 따라서 몸을 받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으로 제도하기 위해서 그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몸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역대 고승들 있지 않습니까? 고승들은 이런 사랑 때문에 업보 때문에 사람 몸 받는 것은 물론 아니고 참 단히 자비심으로 밝게 해주기 위해서 억지로 사랑과 미움이 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몸을 받아서 제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저는 비유를 하나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보살의 삶을 관찰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이 아니면 없습니다. 근데 신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 거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나 추측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아주 드물지만은 저는 도인하고 몇 년 동안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도인의 삶을 대충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는 짐작한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추측을 해보면은 이런 해능대사 같으니 6조대 우리 법보단경이라고 해서 잘 알려졌지만은 그 해능대사의 삶을 통해서 이들은 보살 화생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게 합니다. 사랑과 미움이 있어서 해능대사의 몸을 받은 게 아니죠. 아마 많은 중생을 제도했다라고 그 6조 단경에 써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일자무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러면 이 보살이 왜 가난하고 왜 일자무식이냐? 그 보살도 업이 있다고 그래요. 그 업을 다 닦아야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업보가 남아 있는 겁니다. 아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남을 무시했던 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식하게 됐고, 남의 도둑의 업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가난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 업이 남아있지만 한편으로는 그이는 아주 매우 잘 닦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이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생이지지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이는 무식한 나무꾼이었지만은 지혜가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를 하더라도 굉장히 보통 사람보다 힘도 안 들이고 많은 나무를 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를 해오다가 좀 쉬고 있는데 누가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들으니까 금강경 읽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후련히 열렸다라는 얘기가 법보단경에 나옵니다. 그럼 자기 속에 본래 지혜를 많이 닦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이는 애욕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대뜸 버리고 그이를 따라서, 물론 이제 그이한테 돈을 꿔달라고 그러니까 돈을 줍니다. 주니까 어머니 누구한테 돈 주면서 부탁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는 그 밝은 스승을 향해서 갑니다. 5조 홍인대사를 찾아서 갑니다. 그런 정도로 세상에 애착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5조 홍인대사 밑에 가서 얼마 안 있다가 깨달음의 시를 지었다는 얘기가 우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5조 홍인대사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칭찬했다가는 이 가지 업이 있어요. 주위 사람한테 해칠당한 업이 있거든요. 보살도 그런 업까지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칠 것을 두려워해서 이것은 깨달은 이의 글이 아니다라고 뭉개버린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선 이제 어느 날 조용히 뒤로 가서 법문을 해서 그이한테 6조 대사라는 인가를 해주고, 그리고 멀리 가서 너를 아직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조용히 가서 때를 봐서 내 가르침을 세상에 피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이는 비록 5조 홍인대사로부터 유일한 법통의 후계자임을 인정받았지만은 아직도 살생의 업보가 너무나도 많이 남은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는 지금 법을 필 때가 아니라 산속에 조용히 숨어 있으면서 이 수많은 자기한테 주어진 살생업보, 도둑질의 업보를 해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산속에서 15년 동안 지냈다고 하는데, 그 법보단경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5년 동안 산속에서 살면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해능대사같이 깨친이가 무슨 고통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깨친이라 하더라도 전생에 무식업으로 지으면서 살생투도 사업 망어 이런 나쁜 짓을 한 습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그이는 깨달았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꾸 즐겁게 바칠 줄 알고 그런 재앙을 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산속에 숨어서 부지런히 마음을 더 계속해서 닦아요. 깨달았지만은 깨달으면서 닦은 것은 알면서 닦는 것과 같이 칼자루를 자기가 쥐고 세상을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이는 그 고통을 바치는 게 우리 보통 중생들이 고통한 것보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어느 때부터 세상에 나와서 법을 피기 시작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인 서가열애와 똑같은 부처일까? 제가 아는 밝은 도인의 말씀을 미루어서 생각해 본다면 서가열애와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깨달음의 세계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가열애와
해능대사는 하나도 다르지 않지만은 해능대사는 아직 닦아야 될 업장이 조금은 남아 있을 거로 그렇게 제가 추측이 됩니다. 물론 저희 같은 법무가 성인의 세계를 함부로 추측을 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만 도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근데 그것을 바로 부처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돈수의 경지가 해능대사라고 하면은 우리는 적어도 금강경을 합리적으로 시원하게 설명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를 느끼고 또 그렇게 밝은 이들도 얘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같이 훌륭한 분도 큰 보살의 화생임에 틀림없지만 아직도 닦아야 될 과보가 조금이라도 남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 과보를 해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능대사도 깨달음에 있어서는 서가열애와 똑같이 다름이 없지만은 아직도 넘어야 될 업보의 세계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산속에서 15년을 숨어서 지내면서 마음 닦는 이러한 일을 병행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능대사는 그 뒤에도 아마 바로 다음 생에 부처가 되질 않고 몇 생을 거쳐서 업장의 뿌리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드디어 최우신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서가열애 같은 분은 그의 최우신이 될 때를 아시고 부처라는 수기를 아마 언젠가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닦을 것이 없고 더 이상 몸을 받을 어떤 모든 원인이 사라졌을 때 그 일을 부처라고 한다. 최우신이라고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처는 어떠냐? 완전히 신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 하면은 그렇게 불교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위대한 스승. 뭐 스승이긴 하죠. 근데 스승 속에는 사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처님의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부처가 바로 네 옆에 왔어도 넌 부처를 못 알아볼 거다. 사람은 사람 냄새가 납니다. 사람 냄새가 뭡니까? 좀 사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불의를 보면 화도 낼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사람 냄새가 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보세요. 불자는 사람 인변에 말불을 씁니다. 사람은 사람이지만 말불.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아니다.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짓을 하지 않는다. 이게 부처라고 그럽니다. 서가열애는 2500년 전에 육신을 사람의 몸을 받아서 세상에 오셨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생 동안 중생을 제도한 보살로 계셨었습니다. 경전에는 선해 보살로 계셨다고 그럽니다. 그 보살로 계셨지만 그 경지는 대단히 높아서 우리와 같은 범부는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조용히 세상에 나와서 구제 안 해도 돼요. 중생 제도 안 해도 돼요. 거기서 그대로 그냥 부처가 되실 수도 있나 봐요. 그런데 세상 사바세계와 맺어놓은 중생들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을 제도해 달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사람의 몸을 빌어서 2500년 전에 서가열 시탈타 태자라는 몸을 빌어서 인도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분은 6년 고행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의 원인을 다 뿌리째 뽑으신 완벽한 신의 경지에 이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경전 보면 사문 출가를 하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느끼시고 출가를 해서 6년 고행 동안 고행 끝에 드디어 깨달음을 얻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발근이는 절대로 그렇게 경전에 나온 그대로 해석하시지 않을 거로 압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서가열애는 완전히 신입니다. 그이는 고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사문 출가해서 생로병사를 깨치고 출가하셨고 야소다라 비구니를 통해서 나우라라는 아들을 낳은 것은 모두 다 중생을 밝게 해주기 위한 연극이다. 이렇게 아마 해석을 틀림없이 할 거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애욕이 있어서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다 중생을 밝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쇼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 도인을 모시고 몇 년을 지내왔습니다만은 도인은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인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우리 중생들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주게 합니다. 근데 중생들과 비슷한 느낌을 줘야 우리가 닮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지, 우리보다 한 멀리 떨어져서 앞장서서 가면은 우리를 닮으려고 할 어떤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 깨친이는 보통 중생들보다 훨씬 뛰어난 표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전지전능한 기적을 일으키는 도사다. 이런 기적을 일체 나타나지 않아야 진짜 발근이고 깨친입니다. 기적을 나타내서 사람한테 겁주고 사람들 자기 밑으로 하고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이 가르침을 등지면 너희 집은 끝장이다. 이렇게 겁주는 분은 절대로 발근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보통 사람보다 반발자국 앞에 갑니다. 인간다운 냄새를 그대로 풍기는 거예요. 그대로 연극을 하는 겁니다. 연극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사람들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들한테 때로는 화도 내시고 칭찬도 하시지만 진짜 미워서 화내지 않는 것을 압니다. 진짜 잘해서 칭찬하지 않는 것도 압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중생들을 밝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다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그런 도인 밑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서가열에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즉 해능대사도 대단한 분이시고 어떻게 보면 그이는 처음에 나무꾼이 되었고 그리고 출가를 했고 신수대사하고 경합이 붙었다가 스승한테 꾸중 맞았다가 이렇게 모두 간 것도 모르겠어요. 그런 고통을 받을 하등의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중생을 밝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제가 생각이 안 되고요.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15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산속에서 고통을 당했던 것은 아마 꼭 연구로 그런 것 같지만은 않고 당해야 될 어떤 업보가 있는데 중생들하고 같이 생활할 때에는 거의 다 연극으로 하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서가열에는 사문 출가하시고 생로병사의 무상을 깨달으시고 6년 고행 동안 수도하시다가 깨쳤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다 연극으로 봅니다. 그래서 깨쳐서 이제 명실공히 부처가 되신 뒤에 처음에 12년을 아한부 법문을 설명을 하시고 8년을 방등부 법문을 설명하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 닦아서 밝아진다는 금강경 법문을 설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금강경이 뭘로 시작이 되느냐면 법회 인유분으로 시작이 됩니다. 법회가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됐느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제1분의 강의를 들어가게 되는데 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들으신 것은 듣지 않고 강의를 들으시는 것과 상당히 틀립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웠습니다. 근데 학문은 왜 배우느냐? 그때는 뭐 때문에 배우는지도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학문은 대학 입시를 위한 학문으로 알았습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은 논문 잘 쓰기 위한 학문으로 알았습니다. 대학원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이 학문은 다 지혜를 얻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동양 학문이건 서양 학문이건 결론은 올바른 지혜에 도달하기 위한 그런 가르침. 이것이 동양 학문이건 서양 학문은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동양 학문이라는 게 뭐예요? 저는 동양 학문도 좀 공부한 축에 속하고요. 서양 학문도 좀 공부한 축에 속합니다. 근데 동양 학문은 우리 밝은 선지식의 말씀에 의하면 깨치니 이 세상의 원리를 훤히 아는 이가 써놓은 그러한 가르침. 그것이 동양 학문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사서 삼경.
공자라고 하는 그건 깨친입니다. 우리 백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비록 유교라는 그런 불교와는 다른 가르침 속에서 살았습니다만 그이는 발근이요 깨친이요 생이지지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제로 논어나 뭐 주역 같은 것을 제가 조금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논어나 주역에 나오는 내용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을 제가 느낍니다. 즉 이 동양 학문은 아는 이가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서양 학문은 모르는 사람이 하나하나 자기 경험과 주의 지식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밝은 지혜에 이르느냐, 이 지혜를 얻는 그런 과정을 써놓은 것이 서양 학문의 특징이다. 여기 밝은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동양 학문의 특징은 동양 학문이건 서양 학문이건 다 지혜를 얻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양 학문은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 연역법으로 전개됩니다. 연역법. 그리고 서양 학문은 귀납법으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은 다 서양 학문입니다. 다 귀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이끌어내는 그런 식의 학문 방법. 이것이 서양 학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동양 학문은 연역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면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은 다 불성이 있고 전지전능하다. 전지전능할 수 있다. 이건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부터 만고불변의 진리로 시작하는 것이 동양학문의 특징이고 연역법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홍길동은 사람이다. 뭐 특수한 이름을 댈 수가 없어서 홍길동은 사람이다. 또는 춘향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따라서 홍길동이나 춘향은 전지전능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완벽한 진리를 바탕으로 출발합니다. 이걸 연역법이라고 얘기하고 동양학문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강의를 들으시고 큰강경 들어가야 이게 큰강경이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양학문은 뭐냐 하면은요, 처음부터 완벽한 게 출발하지를 못해요. 이것은 다 아는 이가 써놨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두 다 부처의 성품이다. 이건 부처님처럼 큰 지혜가 있는 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동양학문의 특징이고 연역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서양학문은 어떻게 인간이 다 불성이 있는지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출발해요. 이제 귀납법은 A도 열심히 닦았더니 뭐가 돼요? 밝아졌더라. B도 열심히 닦았더니 깨쳤대더라. C도 했더라.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은 닦으면 다 밝아질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결론 내는 겁니다. 좀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리죠. 요게 이제 서양 학문의 특징이 우리가 지금 다 배운. 그러니까 서양 학문은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서론을 통해서 결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론도 모르는 사람이 써놓은 게 이게 서양 학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금강경은 동양 학문입니까? 서양 학문입니까? 당연히 동양 학문이죠. 아는 이가 써놓은 거죠. 처음부터 인간은 모두 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근데 금강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32가지 챕터로 되어 있죠. 법회인유분, 선현기청분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럼 제1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양 학문에 익숙한 분은 제1부는 서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14부는 본론이다. 그리고 결론은 32분이다. 이렇게 서양 학문에 익숙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분부터
거기에 서론만 있는가 하면 본론 결론 다 있어요. 연역법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2분에도 1분, 2분은 되게 서론으로 생각해요. 저 금강경 해설하시는 분 쭉 보면은 1분, 2분은 그냥 서론이래요. 그리고 본론은 어때요? 가리왕의 할지 신체할지. 이거 뭐 멋있잖아요. 이게 이제 본론이고 일체유의법이 염홍환포형. 이게 결론인가 보다. 이렇게 서양식으로 해석하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밝아질 수 있다. 1분부터 서론, 본론, 결론 다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분도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있다. 연역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동양학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야만이 금강경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뭐 의상대사 법성계를 압니다. 법성원용 무의상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게 서론입니까? 법성원용 무의상에 서론도 있고 본론도 있고 결론 다 있어요. 아는 이가 써놓은 겁니다. 법성이라는 설명을 깨친 이가 아니면 그런 얘기를 못 하거든요. 올바른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그래갖고서 둘 다 서양학문이고 뭐고 올바른 지혜에 이르게 하는데 서양학문은 더듬 가서 한참 있다 결론을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재양성 교육기관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하버드 대학식으로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우리가 먼저 갔던 일본의 마츠시다 정경숙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영국의 이튼 스쿨도 한번 가보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인재 양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서양식의 사고방식, 균화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이렇게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바로 도인의 직관으로 바로 처음부터 결론을 내립니다. 금강경에 해답이 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금강경에 하버드 대학보다 더 나은 인재양성법이 있다고 그러면 안 믿어요. 난 그걸 믿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아는 이가 써놓은 학문이 바로 금강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 믿음은 하나도 변치 않습니다. 또 금강경 방법으로 하면 정말 최고의 인재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특성을 알고 금강경은 1분부터 1분은 2분, 3분, 4분의 서론이 아니에요. 1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1분 해석은 금강경 다 해석한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이 1분을 제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금강경 2분, 선현기청분도 서론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닙니다. 금강경 2분 중에도 금강경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이 제대로 된 해석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 이것은 뭐 제 생각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선각자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요새 해설서를 보면은요. 다 금강경 1분 정도는 완전히 서론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우리가 진리에 입각해서 지금부터 금강경 제1분을 말씀을 들어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건 뭐 교재가 없더라도 금강경 좀 읽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금강경 내용을 그냥 교재가 없더라도 되게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시아문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시아문은 누가 썼느냐? 아난존자가 썼다고 그래요. 아난존자가 왜 썼느냐 그랬더니 기억력이 뛰어났대요. 어느 정도로 기억력이 뛰어났느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8만 대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끝에서부터 또 거꾸로도 다 외웠대요. 그러니까 대단히 뛰어난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여시아문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뛰어난 기억력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말을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믿습니다. 기억력 갖고 부처님의 말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억력이 그것은 마치 이거나 똑같습니다. 한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불경 다 이해한다고 할 수가 없죠. 대개 불경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산스크리트 말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뒤로 중국에서 번역을 해서 다 한자로 만들었어요. 한문에 제가 대가를 합니다. 사서삼경은 능통합니다. 각종 대승경전을 다 본 뛰어난 학자입니다. 근데 그이는 한학이 뛰어나지만은 모르고 막히는 게 중간에 한두 가지가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모르겠다. 그러고선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세상에 알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즉 아나는 기억력 갖고서는 절대로 불경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 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억력은 재주에 속합니다. 지혜는 재주하고 틀립니다. 재주하고 틀린 그 재주의 이면, 왜 저희는 저런 재주가 생겼을까 하는 전생의 원인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아난의 기억력 갖고 썼다라는 것은 아난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대단한 지혜의 소유자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질 나중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경전을 편집을 할 때 아라한이 되지 않은 사람은 경전 결집에 들어오지 마라. 근데 그때 아난 존자는 굉장히 기억력이 뛰어나서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다 알아서 유일한 후보자가 되는데 아직 깨치지 못했습니다. 아라한이 되지 못했습니다. 즉 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혜를 얻지 못하면 부처님의 말씀은 기억력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너는 아라한이 될 때까지는 이 문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가섭존자가 엄명을 내렸습니다. 아난 존자는 화가 나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드디어 큰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이 된 뒤에 경전 결집에 명을 받고 들어와서 비로소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여시야문 하사오니 내가 이와 같이 들었으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금강경 1분인데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금강경 1분은 아마 다 말씀드리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문자부터도 글자 그대로 들을 문, 내가 이렇게 기억력이 뛰어나서 들었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식시의 착의지발, 이거 간단하게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기억력에만 의존해서 금강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 부처님 같은 분은 밥을 드실 필요도 없이 걸어 다니실 필요도 없이 신과 같은 존재인데 왜 밥을 비르러 다녔을까? 왜 착의지발을 하셨을까? 가 중생을 밝게 해주시기 위한 자비심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경전을 들어가야 됩니다. 또 경전 1분에 다 들어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닦아지는 방법까지도 다 들어있다면은 이것을 서론, 본론, 결론이 한꺼번에 있게끔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해석은 요 다음 시간부터 하고 오늘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이제 금강경 강의인데 매 분 속에 다 밝아지는 길, 건강한 사회인 길이 있다. 특히 동양학문의 특성이다. 요 점을 잘 유의하시면서 다음 시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